능인선원 의료법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항상 시간에 공간에 속박을 받고 살잖아. 속박을 받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영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코로나라거나 무슨 질병 같은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시간의 노예이고 공간의 노예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거나 영성이라거나 영원성이라거나 이런 가르침들은 본질적으로 색적 시공 공즉 시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원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라거나 모든 그런 물질 가운데 영원성을 그렇게 끊임없이 함양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수명에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고통이 넘실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모두가 다 삶에 대단히 유용한 그리고 깨달음에 대단히 유용한 방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백신도 맨다고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운동을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운동이 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또 뭐냐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거나 혹은 또 고통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또 고쳐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왜 기도하는 삶이라거나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영원성을 머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머금게 되면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대상들을 또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안전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류 전체가 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는 전문가 인류 전체가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될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류가 배우면서 나갈지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색즉 시공 공즉색 항상 우리가 되냅니다마는 정말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마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육신의 세포에 녹아들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게 하라. 모든 경전이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화 때도 바냐 바라밀이 즉비 바냐 바라밀세 심영 바냐 바라밀이라.
그건 뭐냐면 항상 부처님의 논법은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놓죠.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 현실이 뭔고하니 영혼과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다. 영원성 가운데 현실을 도모할 때 그게 참다운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영원의 어떤 그런 그 빛을 비춰가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 광활한 우주 텅 비어있는 허공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빛이요 광명이니까 빛은 뭐예요? 빛. 우리가 빛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빛은 모든 어둠을 걷어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정지돼 버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라도 항상 그럴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각 가운데도 이 허공은 우리 눈 육안으로는 이게 감지가 되지 않지만 찬연한 광명의 세계다. 빛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명명상. 우리 눈에는 지금 육안으로는 이게 빛으로 보이지 않으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허공은 나의 몸과 마음이고 영원한 광명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거나 할 때 고요한 시간이 나고 잠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쉴 수 있을 때 내가 광명 가운데 하나다.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다. 내가 부처님과 하나다. 그러면 하나인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인 마음은 빛 그 자체고 광명 그 자체고 밝음 그 자체잖아요. 항상 밝음의 마음, 어둠의 마음, 우울하다든지 무슨 슬프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마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항상 나는 밝음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깨달음은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빛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정말 영혼의 아들 딸이고 항상 자기 생각을 좀 단속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수행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뭔가니 불성, 영원성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잠이 들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가? 왜 잠이 들면 죽은 사람들과 교신이 되는가? 이 잠이라는 게 참 이게 소중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자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잘 자는 사람. 밤을 잘 경영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잘 잔다는 거. 보통 우리가 24시간 주면 2시간 활동하면 1시간은 쉬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6시간을 만일에 활동을 한다 그러면 8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왜냐하면 이 육신도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노예로 사니까.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그렇게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낮대로 열심히 사시지만 밤은 밤대로 또 잘 경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폐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호흡은 허공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잠이 들게 되면은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호흡을 느껴요.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니까 저는 말을 하고 사는 존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호흡에도 곤란하고. 근데 이제 잠이 들게 되면 호흡을 잊어버리잖아요. 언젠가 말씀했죠. 호흡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라? 허공이 되는 거거든.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네,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영원과 만나게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깨져버리니까 선몽이라는 것이 오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 잠이라는 것은 현실과 영혼의 교신, 교류, 접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영원성이고 불성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본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낮엔 또 어떻게 되는가? 밤에 잠잘 때는 호흡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한다면 낮은 문과니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역군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자고 말씀이고 참선하자고 말씀이고 참선하고 기도하고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구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니까 구글 직원들이 전체가 다 재택근무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실적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것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별로 실적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구글은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작전을 써나갈 것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참 말이죠.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회사하고 연결되는 컴퓨터로 전부 다 연결된 재택근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 뭐 코로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집에 콕 박혀서 하는 거죠. 활동도 굉장히 제한이 될 것이고. 재택근무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가더라 이런 말씀이죠. 뭐 전부 다 이제는 컴퓨터로 전부 다 연결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성이 깃들게 하는 생각 가운데 영원성이 깃들게 하는 그러니까 건강과 수명을 위해서 어울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계라는 건 뭔가 하니 분별지를 넘어서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항상 연마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항상 뭔가 하니 단속을 하고 생각을 부처님과 생각 가운데 항상 부처님 계시게 하고 생각을 항상 부처님과 매칭시키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미성숙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종속적이에요. 근데 어떤 타인의 어떤 지성에 종속적이고 끌려가기도 하고 미성숙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에게 의미로운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대체로 뭔가 고독한 인간들이 천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고독한 상태에 자꾸만 처해져서 집에 콕 박혀서 회사와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직접 대면 언컨택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으면 마음이 좀 맑아질까?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깊은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면 어때? 마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대로 영광, 영원한 빛이 그 자리에 있다. 영원한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 고통 이런 것들이 일정한 어떤 육신에는 고통이 가해져야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몸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보통 1시간 정도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걷는 게 습관화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수명이 증가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같은 것도 자꾸만 이렇게 뇌도 자꾸만 쓰고 노력함에 따라서 뇌를 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식이라는 거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잖아. 일주일이 7일 유대 그 휴식하는 날 일요일 같은 것도 안식이라고 그러죠. 숨을 좀 고르고 쉬어야 된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세버데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연마하고 듣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으니까 그거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생활하지 않는지 어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이 불교 신자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뇌라거나 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노력에 따라서 계속 쇠퇴와 성장을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뇌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이라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할 때, 그죠? 마음이 순수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도 순수해지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불교 신자들은 그저 스님들이 자기 수행만 앞세우다 보면 많은 사람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자리리 타르거든요. 자타일시성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영원성이 깃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가. 우리의 본질 허공은 뭐라? 허공은 부처님 불성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빛명상 광명명상을 좀 바늘마라도 나는 빛 속에 감싸였다. 부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참선문이나 무슨 선방에 이렇게 보다 보면 참선하다 보면 잘 좋는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고요히 앉아있으면 잘 좋는 게 부처님의 품 안에 앉아있으면 한 게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품 안에 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선하다가 졸음이 저절로 오는 것은 부처님 품 안에.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의사들이 극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계시라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잠이 온다고.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많거든요. 약도 먹고. 고요히 내가 부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잘 졸잖아, 잘 자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있다. 내가 빛에 감싸여 있다.
내가 영원성,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영원성이 함께한다.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영원성이 깃들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구글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 운영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한번 실시해보자고 해서 언택트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 일정한 숫자만 이제 회사에다 놔두고, 근데 그게 뭐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죠, 휴식과 일이 같이 잘 병행되기만 한다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혼의 존재니까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꼭 무슨 뭐 늦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젊게 살 수 있거든요. 항상 내 몸과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부처님 인식하고 영혼을 인식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죽음도 자연이므라. 언젠가 항상 놔두고 간다는 의식이 투철하면요, 죽음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청춘이라거나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젊음의 어떤 날들은 우리에게 뭐 열정이랄까, 동기, 목표를 이렇게 우리가 부여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그런 열정이라거나 무슨 뭐 그런 목표 같은 게 상실될 이유는 없거든요. 항상 나는 열심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대로 부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항상 빛에 감싸야 했다. 이 육신은 뭔가 아니 여객선과 같다. 하나의 항구에서 이제 내가 출발항이 있고 목적항까지 배를 타고, 나의 인생 육신은 뭐라 하나의 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월고의 장이라. 너희들은 고통의 바다를 걷는 배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구에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배를 타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내리면 또 다시 뭔가 업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배를 타서 또 가야 되고, 그 화음에 나온 대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은 나의 배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뭐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고 해서 뭐 너무 위축될 이유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몸의 기능이 쇠약해진다고 그래서 전혀 뭐 위축될 이유도 없고, 그냥 나는 영원을 가는 영원성을 끊임없이 배양해 나가면서 내가 언젠가 수명이 다한 날이 하더라도 그러면 다 또 다른 목적지에 가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다른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이데아로 산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무슨 뭐 나에게 장애가 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늙었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늙었다고 무슨 열정을 다 놔버릴 이유도 없고, 그저 우린 지금 에이란포트 출발항에서 지금 한 생 동안 목적지의 어떤 항구까지 지금 타고 가는 여객선과 같다. 월고해지 장이라.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자비의 배와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적지가 끝나면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다른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은 내가 다 거쳐가야 될 그러한 항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죠. 그 절대로 뭐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슨 뭐 늦은 법은 없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 나는 배를 내려서 또 다른 배를 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하나의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로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의 별에서 또 다른 별로 간다. 그 광활한 우주는 바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허공과 통하는 것. 허공을 의식하고. 허공을 의식한다는 건 뭐라 바다니까. 바다는 부처님의 마음 같은 바다와 같이 너르다 그러죠. 그 사람 참 마음이 바다와도 같이 너르다. 부처님 말씀이 뭐 한문으로 막 돼 있다고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뭔가 하니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가운데 영원성, 영혼은 부처님의 세계잖아. 영원성을 자꾸만 인식하고 영원성 속에 살게 되면 영광,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빛을 생각하고 살면 빛의 사람이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된다니까. 찬연함의 사람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무엇을 위한 열심이? 돈을 위한 열심인가? 권력을 위한 열심인가? 좀 영혼을 위한 열심, 열정 그런 게 좀 가미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명상과도 같은 그런 인생, 참선과도 같은 인생.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뭐냐면 삼보는 뭐라? 진리를 대변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것처럼 자비로 충만하고 지혜를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항상 허공을 허공을 생각하고 이 광활한 우주는 뭔가 하니 텅 비어 있는 이 세계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다. 항상 나는 빛에 감싸 있고 부처님 품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린 영원한 존재인데 자꾸만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뭐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인데 뭐 늦었다라거나 그런 생각, 열정을 다 놓아버릴. 우린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게 살라. 젊게 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린 계속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열심히 몸과 마음을,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뇌도 운동을 해야 되고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이 이제 참으로 의미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이건 참 곤란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 이 생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무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그냥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이게 참 안타까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만약에 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 생에서 배운 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이 세상을 뭐 하면서 살았다? 돈 벌면서 뭐 하면서? 돈도 좋고 다 권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죽음 딱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모를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갈 길이 정말 막연한 거죠. 이 생에서 그러면 뭘 배웠다는 거예요? 한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고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영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의 자세. 그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배우는 바에 따라서 이게 또 내생이 선택되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너희들은 윤회에 중독돼 있다. 윤회 끊임없이 태어나고 살면서 무슨 뭐 물질의 세계에 포박돼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윤회에 중독돼 있다. 영원의 문은 뭐라? 열려고 너희들 자신이 열려고 그저 열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열어주겠는가? 현생에 배우는 바대로 현생에서 배우는 바 따라서 내생을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뭐 영생 뭐 천당이란 말하고도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당 좋다 이거죠. 천당에 갔다가 다시 뭐라?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서 뭔가니 살다 보면 또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하면 다시 강등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정말 당황하죠. 문득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광활한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이 다 내가 항해해야 될 배라고 생각한다면, 항해해야 될 항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간 떠나야만 되는데 나의 항해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헌신이란 말, 희생이란 말, 자비란 말, 그런 말로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게 경전인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완벽한 그런 헌신은 완벽한 축복의 길이다. 감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행동과 말 속에 항상 영원성을 깃들이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문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존재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무명이라고 그러셨죠.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항상 나는 부처님의 광명 속에 하나다. 빛 가운데 하나다. 그런 걸 정말 자주자주 생각하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라? 광명, 어둠을 걷어내자. 어둠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있는 거고, 참선 명상이 있는 거고, 기도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윤회에 취해서 계속 살다 보면 윤회 중독돼 가지고 끝나는 날을 몰라요. 끝난 날을 몰라.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거 있죠. 마이크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꺼버리면 전혀 기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존재라고 육신은 딱 이게 딱 어떤 기운이 딱 빠져버리면 이건 썩어버리잖아요. 마이크도 전기가 안 통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자동차도 그냥 가만 놔두면 운전기사가 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영원성을 생각하고 허공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냥 텅 빈 허공이 아니라 항상 광명이다. 빛이다. 불성광명. 정말로
지혜 광명, 자비 광명. 항상 나는 그 생각하는 거, 명상이 그런 거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그걸 잊지 않는다면, 네, 부처를 자각하고 살잖아. 부처를 자각하고 사니까. 그런 영혼이 되면 두려움도 훨씬 덜하죠. 항상 부처님,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네, 정말 두려움이 정말 반감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른바 빈명상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 생각을 해보라. 허공에도 이른바 말하면 여기 물이 있어요, 그죠? 물이 증발합니다. 빗방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은 뭐라? 마음은 물과 같다고 생각하라. 물이 깨끗하면 허공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떨어지면 진흙탕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 사는 게 진흙탕을 구르고 있다는 거야. 정말 떨어지는 순간에 우린 진흙탕에 떨어지게 되고 부처를 등지게 되고 가르침을 등지게 되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물은 깨끗해요. 물은 깨끗한 떨어지면 뭐라? 땅바닥에 떨어지면 진흙탕이 되죠. 그래서 다시 진흙탕 물도 증발하면 또 물이 되는 거죠. 뜨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도 나는 이 진흙구렁에 살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하늘로, 영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몽고하니 진흙구렁에 빠져서 여기 살면서 뭐라? 항상 돈이면 최고야. 돈이 중요하죠. 돈이면 최고야. 뭐 권력이면 최고야. 섹스면 최고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행, 이른바 항상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행 생활 속에 자기를 뭔가 나름대로 몰입해가면 살까. 그게요.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와 같은 삶을 정말 담보하셔야 되는 게 그래야지 이제 이 다음에 나에게 죽음이 덮쳐올 때 이제 영혼으로 넘어가는구나. 두려움이 아주 반감될 거예요. 두려움이 반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등지고 법을 등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진흙탕에 떨어져서 이게 아주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생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요 또 다른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변형과 그 사람들의 변형된 이웃을 또다시 만납니다. 전혀 전혀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변형된 나도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이게 다 전혀 또 다른 사람 만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생은 뭐라? 전생의 결정판이고 내생은 뭐라? 금생의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 만난 사람 즐거움을 주건 아픔을 주건 쓰라림을 주건 그 사람이 전부 다 뭐라? 전생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내생에 어디 가서 또다시 변형이 돼서 뭐 얼굴이 나거나 뭘 좀 바뀔지 모르고 환경은 바뀔지 모르지만 금생에 만났던 사람들 내생에 또 그대로 만나요. 변형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꼭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부처님과 함께다 라는 그런 그 이데아, 어떤 그런 생각 속에 그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식들이 말이야 부모의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고마움을 잊고 살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정말로 중요한 게 항상 부처님과 함께임을 그렇게 확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교신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 와서 사는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과 항상 교신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그걸 모르는 채로 엄봉덤봉 사는 수가 많거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그렇잖아요. 그죠? 거꾸로 된 생각 속에 살고 있다. 전도몽상 속에. 항상 부처님과 교신하게 되다 보면 네가 이 땅에 내려온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만 될 임무가 무엇인지 석연히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라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부처님과 항상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나는 부처님과 하나인 광명의 세계 부처님 품 안에 안겨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지금 부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한 몇 점 정도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등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명이라고. 무명의 반대는 광명이잖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영원성을 담보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영원성을 담보할 때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랄까 수명이랄까 이런 게 담보가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떻게 떠나버리거든요. 우린 지금 영혼의 여행, 영적인 여행이라고 할까요? 육신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타고 가는 배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객선. 우린 영혼의 영적인 여행. 우린 영적인 여행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성불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얼마나 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성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은 나의 임무를 확고부동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전 체험을 해보고 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선몽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 애를 낳을 때도 태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그래. 부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수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교신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이다 이러잖아요. 부처님 직설. 항상 우리가 내가 지금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 어느 만큼 와 있을까?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과 대화를.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 뭐 가서 뭐 물어보고 자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과 대화를 부처님 이상의 점쟁이가 어디 있어요? 숙명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육신통 다 있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아니 왜 부처님을 놔두고 점쟁이 찾아갈까? 어리석으니까. 부처님이 신통 도사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처님과 대화. 지금 부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그 삶 자체가 기도고 기도 자체가 삶인. 그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어렵겠죠. 우리는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야. 또 자살하는 거, 이건 참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언젠가 이 여객선에서 하선해야 될 그날이 온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고 살아간 사람. 죽음을 자꾸만 생각하면 죽음 이상의 승이 없거든요. 마음의 평정이.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이 배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좀 겸손해지겠죠. 겸허해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낮출 것이고 신심은 장하고 이와 같은 투철한 신심 같은 게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돕습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도와주심을 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을 해 보시려면 항상 뭐라? 부처님과 함께라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업장 까르마가 충분히 정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참회가 내일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잡디랑 참법인데 3일 동안 계속 참회를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까르마가 정화됐을 때, 참회로 정화됐을 때 정말로 기적. 여러분 기적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예요. 우린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정화됐을 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일 때, 그때 기적처럼 찾아든다니까. 좀 기적이. 사람은 미라클 워커, 기적이란 말 쓰지만 기적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예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네, 부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기도하는 마음, 신심 깊은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축복의 어떤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집니다. 기적과도 같이 주어진다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라? 광명이고 부처이고 만상은 광명이라고 그랬죠. 항상 부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불꽃처럼 찾아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삶을 몽고하니 나는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 쌓여있다. 정말로 잊지 마세요. 매일같이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 내가 빛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진짜로 이 땅을 등지는 그날 나는 빛 속에 광명 속에 안기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까르마하고 다르마하고 어원이 같은 그런 맥락인데 다르마는 법이고요. 법성광명이에요. 까르마는 뭐라? 이건 업장이잖아요. 가려진 거예요. 원래 광명인데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가려져 있는 거라죠. 어둠은 본래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고하니 비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광명 속에 있다.
참선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요히 앉아가지고 나는 부처님의 광명 속에 하나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부처님의 광명이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은 언젠가 벗어나는 그날 해탈이죠. 그래서 해탈열반, 해탈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그게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등지는 그 순간에 정말 엄청난 광명, 해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진짜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정말로 광명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부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게 되면 정말 나에게 죽음의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 때 해탈의 가능성은 정말로 100,000,000%입니다. 지고의 이제 경전에 나온 말씀대로 지고의 스승의 경우에도 오직 죽음의 순간에서만 해탈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뭔가 아니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결정적 순간에 부처님의 본성 광명을 알아차릴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네. 본질이 광명인데, 허공이 광명이에요. 부처님 몸과 마음인데. 그게 다 경전에 가르치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참여하라. 참여하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돌아가신 분들 제산일 때마다 광명을 만나라라고 항상 외치는 거예요. 광명을 만나. 그들이 정말로 이 땅을 등지면서 듣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잊지 않을 게 나도 남도 그 누구도 죽음을 광명 속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코로나가 이제 계속 겨울이니까 또 겨울은 감기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